함께 기도하심으로 식사의 써니타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한된 집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 제목은 선택적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제가 10절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상황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한 최적화된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집중, 중요한 일을 할 때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에 열중하려면 조금 덜 중요한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제한시킬 때에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을 하라고 주신 상황과 환경임을 인정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할 시점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찾아온 저주와 재앙, 불안과 공허를 해결할 길과 멸망과 실패로 몰고 가는 흑암 세력을 이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우리의 삶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며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는 세상의 왕들 앞에 설 남은 자입니다. 아멘. 왼쪽 깊은 질문은 소중한 것을 위해 덜 소중한 것을 정리하기라는 제목이고 각자 써보시면 되겠고 오늘 기술점 메시지는 작년에 있었던 유럽 온라인 전도 집회 2강 메시지입니다.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집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집중이냐면은 각인 뿌리 체질의 집중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되어지면은 기도 수첩 중간에 나왔던 것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재정비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축복 속에 있으면은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는 체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디모데가 선교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한 체험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지속이 되면은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확신이 생기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처럼 공의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확신 속에서 신앙을 해야 되고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정확한 집중과 체험과 확신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에 것들이 붙잡아지면은 사실 세상의 것 말씀 속에서는 천지개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축복은 세상이 알 수 없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한 속에 있으면은 사실 이 천지개벽적인 응답은 당연하고 따라와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적과 치유와 변화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뭔가 저에게 손해가 오는 상황이 딱 마주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는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냐 이거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치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가 어떻게 하루아침 만에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점술가, 마술사 이런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생계 수단이고 그렇게 악령에 붙잡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루 만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으며 이거는 이제 그랬고 또 박해와 기근으로 약한 자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이 또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의 기도인데 우리가 사실 메시지에선 이거를 담당 목사님께서 너무 잘 풀어주셔서 무엇인지는 알지만 현장에서 발견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일인데 저는 지난주에는 메시지를 못 들었지만 지지난주에 기도처를 정하라라는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저는 사실 그거를 매일 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직장 가기 전에 노트 열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적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남은 자의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적을 때도 있고 강단 말씀을 적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제 마음에 가장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을 적을 때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이 남은 자의 기도 속에서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여겨질 수 있는 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보았으면은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정복자의 기도를 회복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말씀이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선교대회의 흐름이 1, 2, 3강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이 랩넌트 전도학을 하는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선교대회로 대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선교대회 메시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도 인도받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들은 게 맞나 하는 게 주의를 통해서 좀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붙잡은 부분이 이게 내가 잘못 붙잡고 있었구나 혹은 이런 부분은 또 잘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강단을 통해서 좀 많이 확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도 수첩 메시지를 하나님께 심부름했습니다. 오늘 들은 메시지도 각인하면 좋고 또 선교대의 메시지가 각자의 말씀으로 붙잡혀져서 남은 자,
어렵네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뭐 이런 말씀이 구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일 또 체육대회도 있고 스승주일이니까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꼭 기도하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침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고 우리의 낮은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내리며 우리의 밤은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